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이고요. 2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인정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구절이 생각되는데 천천히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는 실명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실명으로 이렇게 여러 장소, 처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1754쪽이 되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장소들,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쓰여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등장인물들과 등장인물들이 있는 그 장소들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를 잘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잘 듣지 않으면 붙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주장할 말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의 어떤 핵심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다 세보는 것이죠. 성경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 실명을 세보니까 약 3,000명이 안 되는 2,930명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만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긴 그런 사람이 한 부류가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다 만나는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10년 가운데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무슨 나무나 돌이나 어떤 사물로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시몬의 삶을 가만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볼 것은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설교 제목을 잡을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시몬의 고백할 것인가, 시몬의 찬송할 것인가, 시몬의 예배할 것인가. 저는 시몬의 운명, 숙명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해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저 말로 전하기로 하고 시몬의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더 좋은 말은 시몬의 예배가 더 맞고요. 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몬의 숙명, 시몬의 운명,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므온,
히브리 말로는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므온 이거고요. 헬라 말로 하게 되면 시몬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여러 전승들에 의하면, 특별히 콕 집어 말하면 탈무드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시몬 이 사람의 가게가 등장을 해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아들내미가 누군지가 잠깐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시몬의 아버지는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힐렐 하게 되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을 하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크게 두 개의 팔을 형성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파 중에 한 계파를 이룬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샴마이라는 사람은 아주 율법적으로 또 아주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진짜 힘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몸으로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왔을 때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왕통이 아니고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가 아니고 이적과 표적으로 탁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한다면 믿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샴마의 학파와 대등한 어떤 계파를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을 좀 더 부드럽게 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그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 깨뜨려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거의 다 도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샴마의 학파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지금도 남아서 이렇게 유대 계파를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라고 전해집니다. 이 시몬의 아버지가 힐렐인데 시몬의 아들은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 당시에 또 유명한 바울의 스승, 바울이 10살부터 20살까지 배웠던 그 학파, 가말리엘 학파였었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 이 시몬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말씀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고 위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신 것처럼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계셨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도 아직 성령 받지를 않은 이때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사도행전 2장이 오기 30여 년 전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속에서 뭘 보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딪혀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시입니다. 그가 놀 수 있는 것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들어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시므온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그는 평생 이루어가다가 생애 거의 끄트머리에서 이 말씀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지시를 받는다. 그 얘기는 성령과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마련되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얘기는 더 감동스러운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전에 왜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오시면서 또 예배에 임하시면서 집에 계신 분들이 알지라도 이 침실에서 예배 처소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각 모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처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의 처소가 있는가 하면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과 또 사랑함이 같이 있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는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은, 물론 두려움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삼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나아갈 때 어떤 젊은 두 부부가 있었고, 젊은 두 부부가 안고 있는 40일 된 갓난 핏덩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갓난 핏덩이 40일 되는 그 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비친 그 영원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 2930명의 또 여러 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여러 사람을 두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삶의 방향들, 인생의 이정표, 영생의 이정표를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곳에 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얘기는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눈물 뚝뚝 떨어짐과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답답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너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인 것이죠. 시몬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지는 말로 눅크 디미티스라는 잘난체를 좀 써놨습니다. 이 눅크 디미티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눅크 디미티스, 눅크 디미티스. 이 얘기는 29절에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해서 이제는 이란 말과 놓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눅크, 이것은 now, 지금, 이제는 이런 말이고 여기 놓아주신다 이 말은 디미티스, 그것이 이 디미티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시므온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시를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죠. 지시를 받더라도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주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일평생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때를 위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볼 모든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하고 모든 순간에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므온이 기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종 많은 순간에 굉장히 큰 부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준비, 만발의 준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실 분도 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순간에 일평생을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좀 고단했을까? 그때 그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감동하실 때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죠. 혹시 오늘이었겠는가? 근데 혹시 오늘이었겠는가는 그는 일평생 모든 순간에 혹시 오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충만한 감동이 있었을 때 혹시 오늘이었을까? 가다 보니까 젊은 두 부부가 있고 40살이 아니죠. 40일 된 아기가 강보에 쌓이는 그 조그만 아기. 40일 아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말 요만합니다. 핏덩어리죠. 근데 그 아기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이어진 말, 여기 28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저는 여기 속에서 뭐냐면 시므온의 예배를 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아기를 안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배에 나아가고 드디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두 손이 올라갔을 때 그 두 손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흥분이 되는군요. 손끝에 올라가 있는 그 손에 예수님이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 말이 아니라 중세가 사용했던 라틴어로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눅 디미티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단어 눅 디미티스. 제가 오늘 오면서 그 눅 디미티스라는 그런 예배 음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예배할 때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단성 어떤 그 신령한 음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들도 있고요. 눅 디미티스라는 렘브란트의 그림도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고 아기가 있고 거기 옆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요.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눅 디미티스 이 말하면서 제일 유명한 말, 그 얘기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40살에 40살에 죽었습니다. 믿음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 색소폰을 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막 알코올하고 또 뭐 마약하고 아주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그냥 망가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또 불현듯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 그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존 콜트레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기 반보 직전까지 갔다가 중독이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 음악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예수를 하겠다 맘먹고 연심으로 회복하면서 이제 그 만든 곡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극한 지고한 사랑 A Love Supreme 이라는 그 노래를 이 색소폰 이 연주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은 아주 그냥 그 짧은 곡이 아니에요. 그 연주하는 시간만 30분이 넘어가는 32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 그 이제 연주곡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곡은 만들고 녹음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에 딱 한 번 연주하고 죽었습니다. 40살에 죽었어요. 40살이 되기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근데 그걸 연주를 하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이 약한 사람이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몸에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 곡을 전심을 다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탁 내려왔을 때 정말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이제 연주를 한 거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게요? 이 말입니다. 눅 디미티스.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연주를 위해서 모든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극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능크 디미티스가 뭐겠습니까? 우리말로 속담같이 말하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영화 쿵푸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말 나오죠. 하산하거라.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실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뭐겠습니까? 라틴어고 유명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생 살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모든 순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눅크 디미티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 장소와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장소, 그곳이 어떤 곳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고 장소가 있었을 때 사건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마다 모든 순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 모든 것에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있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순간 처음은 코람데오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눅크 디미티스. 이제 평안 중에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도전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을 때 시몬의 고백, 눅크 디미티스, 예수님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스데반의 고백, 존 콜트레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고백 정도가 아니라 시몬의 예배, 아까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또 손을 받들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의 삶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이름은 듣는다라는 시몬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신령한 운명, 숙명이지요. 하다못해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피조물을 보면서 그러면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생의 숙명입니다. 운명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숙명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가 뭔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만나도록 해라.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성령의 지시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시를 순종하며 매 순간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뭉크 디미티스라고 고백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관심 없이,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거룩한 운명, 거룩한 숙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백조의 세포 어딘가에 숨겨놓으신 그 거룩한 지시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 속에, 숙명 속에서 그분의 지시에 납작 무릎 꿇어지며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눈쿠 디미티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전심으로 존 콜트레인이 죽을 만큼 힘들 때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했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 아들께서 벌떡 일어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장소에 가고 여러 사건들을 당할 때 그때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 이루심을 내 속에 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